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본문은 굳이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과 예수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까 합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왜 임신을 했느냐라는 것을 이제 복음서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네가 임신했다고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하튼 간에 앞뒤 전후 사정이 뭐든 간에 마리아는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처녀인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유대 민족의 풍습을 볼 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리아가 찾아간 사람이 엘리자벳, 스가리아의 부인이죠. 제사장으로 있던.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레위족이었죠. 레위족이죠. 그래서 이제 가까운 친척인 사촌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엘리자벳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스가리아가 결국은 요셉과 이야기를 해서 이 이야기를 잘 이렇게 납득을 시켜가지고 마리아가 처녀 때 임신한 걸로 인해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낳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엘리자벳 가족과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찾아갔을 때 엘리자벳 태중의 아이가 라는 표현을 보면 요한과 예수는 동갑내기였을 가능성, 기껏해야 조금 더 빨랐으면 몇 달 정도 빨랐을 그 정도의 나이 차이를 갖고 있는 사이예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 두 사람은 아는 사이였다고 보는 것이 맞죠. 당시는 또 지금하고 좀 달라서 이 가족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친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인데 예수하고 요한하고 서로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만한 설명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는 성인이 된 후에 30살 이후에 요한과 모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마리아와 엘리자벳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둘은 모르지 않아야 하는데 둘은 모르는 사이예요. 모를 수는 있죠. 모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둘이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은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마리아의 그 사건, 성령으로 잉태해서 엘리자벳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사건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요한과 예수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 예수가 굳이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또 요한이 목에 갇혀서 자기가 얼마 안 남았다, 생명이 얼마 안 남고 곧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서 네가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냐고 묻는 그 대목들, 이런 대목들을 이렇게 통틀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요한과 모세가 그런 혈연적 관계가 아니었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이 둘은 같은 공동체나 혹은 친밀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어렸을 때는. 근데 두 사람의 길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가는 방향의 길이. 요한은 철저하게 종교적이에요. 반면에 예수는 종교적이진 않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나중에 바울 패거리에서 예수를 굉장히 종교화시켜 신격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지. 사실은 요한과 예수 이렇게 둘을 놓고 보면 요한이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유대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왜 제가 그렇게 보느냐 하면 요한은 유대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로마의 침략을 받고 유대교라는 종교가 정체성을 잃어갈 만큼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지는 데는
왕가의 타락이 원인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유대교식 방식이죠. 왕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 죄를 묻는다. 야훼가 그 죄를 민족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역사의 이걸 보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헤롯 왕가의 그 부패함, 그리고 헤롯 왕가의 혈통적인 문제들, 또 형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 부도덕한 문제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한은 철저하게 헤롯 왕가를 공격합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되고 깨끗해져야 한다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정신을 바로 차리지 않으면 절대 이스라엘이 회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게 요한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제가 볼 때 예수는 아니에요. 예수는 유대인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침략자인 로마 때문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해내지 않으면, 로마를 이 땅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좋은 세상이 없다, 오지 않는다고 믿었던 거죠, 예수는. 그러니까 둘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스라엘의 종교적 유대교의 정체성이 문제가 생긴 것도 사실이고, 종교적으로 이 종교가 성전 종교가 타락한 것도 사실이고, 이 모든 것이 결과를 놓고 원인이 무엇이냐고 볼 때 요한과 예수는 판이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왕가를 공격합니다. 지속적으로 헤롯 왕가를 계속해서 씹어대고, 그래서 좀 더 일찍 두 사람이 결국은 그 공동체에서 나와서 활동을 하지만 하나는 철저하게 그쪽 방으로 갔고, 예수는 예수대로 사람들을 모아서 유대 독립운동을 하는 리더가 됐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이 헤롯의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예수한테 자기 제자를 보여서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네가 맞냐? 예수 네가 맞냐라고 묻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보수적인 유대교의 신앙을 생각했던 왕가가 정신 차리고 왕가가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또 아니면 요나가 경고했던 니느웨처럼 모든 백성이 죄를 뒤집어쓰면서 하나님 앞에, 야훼 앞에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교식 신앙이 의미가 없다. 이미 그것은 자기가 뭔가를 잘못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구나. 종교가 세상을 구원할 수 없고 민족도 구원할 수 없구나는 한계에 딱 부딪힌 거죠. 요한은 잡혔을 때. 그래서 요한은 모세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성공할 것 같으냐? 네가 가는 그 길이 정말 옳은 일이냐? 로마를 이 땅에서 몰아내면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자가 낫고 가난한 사람이 밥을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일이다. 민중들을 살려내는 일이라는 개념이 확고했어요, 예수는. 그래서 자기는 요한의 죽음을 보고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간 거죠. 그래서 요한은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고, 뭐 살로메가 춤을 춰서 죽였네 말아, 이런 얘기들은 그냥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이죠. 왜 어쨌든 죽었어요. 중요한 거는 헤롯 왕가에 의해서 요한이 죽었다는 거예요. 목이 잘려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만일 예수가 유대교적으로 종교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도 이런 식으로 죽었어야 돼요. 헤롯 왕가에 잡혀가거나 유대 성전 패거리한테 잡혀가거나 해서 종교적인 방식으로 처형을 당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죽지 않고 로마의 정치 형벌인 십자가상을 받으니까 분명하게 예수는 로마에 저항했던 거예요. 유대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요한처럼 죽는 게 맞는 거예요. 요한은 그 일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외세가 쳐들어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물론
좋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수처럼 로마에 직접적으로 저항해서 싸우는 방법보다는 자체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뭐를 잘못하고 돌이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매일 날마다 요한 노단강가에서 세례를 풀면서 우리가 죄를 씻어야 된다, 말세가 가까워졌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거듭나지 않으면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예수의 투쟁은 분명하게 로마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적을 상대로 했다면 요한은 아니에요. 요한이 상대했던 것은 종교적으로 인간 내부에 있는 종교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누가 옳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둘 다 옳고 둘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점수를 더 많이 준다면 저는 예수한테 점수를 훨씬 많이 줍니다. 요한보다는. 요한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청빈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와서 회개를 하고 죄씻김 받기를 원했던 것은 요한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또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역시도 예수의 청빈한 삶을 보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삶이 청빈했습니다. 자신 있게 가난을 이야기할 만했고 소유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을 끌어낸 거예요. 근데 둘은 방법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저는 둘은 하나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둘 다 인정하고 둘 다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둘은 떨어뜨려 놓으면 안 돼요. 요한과 예수는 하나이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그냥 순수하게 예수만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요한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쪽 예수의 입장에서 볼 때 요한은 망상가예요. 거꾸로 요한이 볼 때 예수는 너무 현실주의자인 거예요. 예수는 종교적인 방법을 가지고 유대가 독립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절대 기도하고 뭐 한다고 해서, 뭐 종교적으로 뭔가 바뀐다고 해서 신이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골방 들어가서 하고 계속해서 종교인들 비난을. 왜냐하면 그거는 너희가 종교적으로 하는 거는 쇼에 불과하다는 거죠. 요한을 찾아왔던 것도 사실 요한은 왕가가 회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왕가가 정신을 차리고 뭔가를 해주기를 원했지만 왕가는 하지 않았어요. 헤롯가는. 결국은 망하죠. 안 바뀝니다. 예수도 성전 가서 깽판을 쳐요. 이게 종교가 장사하는 데냐, 돈 장사하는 데냐고 엄청나게 화를 내고 깽판 치는 것을 미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종교는 예수를 미워하지 자기네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헤롯도 내가 저렇게 떠들어대는 요한이 미운 거지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가진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자본이 가진 저정적인 형태란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설령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런 형태, 이 죄에 대한 관념이 이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제국주의가 된 서양에서는 변호사 제도가 발달하는 거예요. 가진 자들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하든 빠져나가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 변호를 하든. 내가 돈을 얼마든지 써도 좋으니까 나는 죄가 없는 것으로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게 서양의 법제도의 기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제도가 저렇게 발달하고 이 세치혈을 가지고 죄 없는 사람도 죄를 만들어내고 죄 있는 사람의 죄도 덮어주는데 주로 가진 자들의 죄를 덮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요한은 그걸 몰랐던 거죠. 요한은 자기가 종교쟁이인 자기 하나가 완벽하게 야훼의 뜻을 따라 살면서 내가
진실을 전하면 반드시 통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가난 이야기를 하지만 성직자들이 가난하게 살고 정말 예수의 길을 따른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겠지만 절대 가진 자들은 바뀌지 않아요.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냐면 예수가 하려고 했던 것처럼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권력에서 끌어내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서의 두 개 크게 흐르는 두 인맥의 사람들,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 이야기를 떨어뜨리지 말고 두 개를 하나로 볼 때로만 답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한은 민중들을 위한, 철저하게 민중들의 삶을 위해서는 참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원했던 것처럼 종교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세상을 바꾸는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가진 자들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가진 자들과 자본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한 것처럼 때려잡아 엎어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예수처럼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민중보다 더 무서운 게 자본이고 권력이에요. 절대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거고, 성서는 그렇게 처절하게 싸웠던 예수의 이야기와 요한의 이야기를 희석시켰어요. 이렇게 종교적인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희석시켰고, 예수는 철저하게 신격화시켜서 저항하고 투쟁했던 예수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우리의 삶이나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를 바꾸게 하는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종교가. 오히려 세상과 더불어 타락하고 세상에 앞서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면서 무언가를 애절하게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호소했던 요한의 이야기도 남지 않았고 예수의 이야기도 남지 않아요.